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기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에 이르렀을 때 여기서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적의 사건인데요.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사건이니까 the four miracle. 네 가지 큰 기적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째 부분을 참고하면서 오늘 네 가지 기적이 꼭 여러분과 저에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적은 점치는 귀신이 항복한 사건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항복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뭐냐?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주인에게 크게 이걸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에 귀신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귀신 하면은 누구든지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귀신을 환영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 우리 귀신들 여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부분을 보면 이 귀신은 뭐냐? 첫째, 범죄한 천사들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무슨 천사들이라고 했죠?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또 인간들과 영물들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7번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무지무지하게 허락한 그 축복을 스스로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더욱 언제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에 천사들이 수행하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한 이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이 어둠의 영 귀신들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마귀에 접하면요,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의에 대해서 또 가치관을 상실해버리고 악한 것에 대해서 되는 대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민심 따라 세월 따라 기분 따라 여건 따라 환경 따라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행자지한다고 하죠. 자, 두 번째, 이 귀신들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귀신은 뭐냐?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 떠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이게 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나무는 땅이 자기 처소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행복한 나무가 되고 무성한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결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치를 떠난 천사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위치를 떠난, 처소를 떠난 천사들도 큰 심판이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여기에 흑암에 가두었다 했습니다. 이 귀신은 더럽고 강한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난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령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덜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성경 읽어보면 와, 귀신은 저렇게 인간을 더럽게 만들고 또 아주 악한데 강하게 만들어요. 의로운데 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데 견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백절불굴의 신앙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마귀는 악한데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실 때 더러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얼마나 강한지, 악으로 강한지 막 이게 고랑으로 매도 끊어버리고 설사추로 매어도 막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더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 좋아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일어서 보세요. 아무도 없죠.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응? 마가복음 5장 8절과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자, 이 돼지 떼가 얼마나 추잡해요. 그러니까 귀신은 추잡한 것을 골라서 예수님 앞에 어차피 이 아이에게서 떠나야 되니까 주님 앞에는 떠나지 않고 귀신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귀신들이 막 호소했습니다. 뭐 뒤에 귀신들이 설명은 않지만 우리가 진짜 추잡한 저 돼지 떼가 우리가 닮은 꼴이니까 아무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떼에 귀신들이 들어갔는데 돼지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수많은 2,000마리 되는 돼지 떼에게 쫙 들어갔는데 그 전부 다 이 돼지 떼들이 바다에다가 비탈에서 막 바다로 뚝뚝뚝 떨어져서 지금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항상 귀신들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곳에는 보세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거나 또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둠의 그 악령이 함께한 사람들이 뭐 세계에 무슨 뭐 조직에 어떤 인물이 되거나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비탈로 다 내려 바다에 몰수되는 귀신의 말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그 때문에 태어난 것이 머리가 나쁘고, 태어난 것이 몸이 약하고, 태어난 것이 손재간 말재간이 좀 없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편안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꼭 이 만물을 통해서도 교훈이 많습니다. 달과 같아요. 달이 정월 대보름날 참 밝아요. 그리고 정말 달을 보면은 아주 어두운 이 지구가 환하게 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달은 막상 우주인들이 가보니까 반딧불도 하나 없어요. 초롱불, 전기불도 하나 없는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세계를 비치는 빛을 비칠까요? 태양의 빛이 반사돼 가지고 쫙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빛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데서도 오라고 했고, 죄를 범한 데서 오라고도 했고, 또 환난에, 고난에, 실패, 이런 좌절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거운 짐진 자들을 전부 다 주님께 오라고 한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주님께 나오면 첫째,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된다고 했고, 또 너희가 내게 오면 쉼을 얻는다고 했고, 또 내게 오면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병아리들 이렇게 보면요, 참 그 달걀이 있을 때 배우고 나온 것도 아닌데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병아리들이 딱 갑니다. 어디로? 엄마 품으로 들어가요. 그는 또 어미 닭은 날개를 펴놓고 꼭꼭꼭 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꼭꼭 숨으라 그 말 같아요. 꼭꼭꼭꼭꼭꼭 합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그 속에서 몸은 다 못 들어가니까 주둥아리라도 쳐박고 그 속에서 그 보호받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라고 했습니까?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딸도 그 새끼 병아리를 품어주려고 날개를 펴는데 내가 너희들을 품어주려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르고 호소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을 왜 원치 않느냐? 책망한 거예요. 오늘 그 책망의 대상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펴고 들어가면 돼요. 값도 없고 이유도 없고 절차도 없고 수속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주님 품 안에 들어가면 창조받은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는 자격을 심사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가문 전통을 묻지도 않습니다. 혈족을 묻지도 않고, 또 어느 시골, 농촌, 도시, 어촌, 광촌 그런 거 어디서 하느냐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편히 쉬게 해주시는 이 은총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귀신을 항복시킬 수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결론이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악한 귀신들, 무서운 귀신들, 무덤 속에 헤매는 귀신들, 막 밧줄로 절사줄을 메어도 막 힘이 감겨가지고 끊어버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그 무덤 속에 막 그런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어떻게 항복시켰느냐, 여기에 가장 큰 세 가지 우리 생각입니다. 첫째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묻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 바울은 참 조직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완벽한, 보면 상당히 질서가 있어요. 그 생애가 사역에도. 그런데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를 다 해놓고 또 그쪽에 연결 뭐 다 돼 있고 하고 그렇게 바울이 보면 행로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허락지 않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막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이면서 그 길을,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뭐 자꾸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놨는데 뭐 그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은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쓱 돌이켜가지고 막 그냥 질문, 의심, 그 지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싹 돌이켜가지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계속해서 승리만 있었던 거예요. 악한 영들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행하여 보세요.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막, 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회의가 없습니다. 회의가 없어. 사람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변론을 버리라,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에서 다툼만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셋이 모이면 세 갈래로, 열이 모이면 열 갈래로 의견이 다 갈라지는데, 그럼 성령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안씨, 오씨 그걸 갈라지면서 성령이 막 갈라집니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에요. 부부간에도 저는 회의하지 말라고 늘 말을 이유가, 회의만이 한 부부가 이혼합니다. 밤낮 이것이 옳거니 저렇게 옳거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틀렸다 맞다, 그거 자꾸 따지면 사랑도 식어지고 나중에는 무슨 뭐 재판관 같이 보이고, 그게 서로 싸매지고 용서해지고 좀 그런 손길이 부드럽게 느껴져야 되고, 그래야지 밤낮 그냥 손가락질, 밤낮 이렇게 무슨 재판장이 선고 내리듯이 그렇게만 하면은 그 가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이제 이것이 실패가 성공으로 교훈이 될 수 있어, 자꾸 좋은 점으로 얘기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서로 장점을 자꾸 박수해주고 하면요 점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한 것이 결국은 모든 바울의 여정이 승리만 있게, 악한 영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어떤 자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이 귀신을 어떻게 이겼어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을 이겼어요. 우리
정말 여러분 인생이 제일 귀한 거 숨 쉬는 것인 것 같이 신앙생활에 제일 귀한 것은요, 제도, 조직, 전통 다 귀해요. 더 귀한 것은 육신의 숨처럼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허락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주시는 보급이 계속해서 기도 속에 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전의 보급을 계속 우리에게 기도 속에 보여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그렇게 사도의 권능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었지만 한 번도 바울이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 바울 무섭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항상 예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사는 날 평생토록 예수를 앞세우면 돼요. 예수를 앞세우면 됩니다. 예수님은 방패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 죽은 삶이고 생명 떠난 송장과 같고 우리는 해치는 무덤 속에 썩은 송장과 같이 생명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살아서 생동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악령들이 우는 사자떼같이 역사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무섭고 힘들고 악하고 더럽고 결박도 막 풀고 소리고래 지르고 이런 공포를 엄포를 주는 이런 악령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악한 이 종말 시대에 모든 것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능력이 주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서 질병 환난에서도 전쟁에서도 모든 지진 환난 전염병에서도 주여 일어날 수가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주여 이 손들 꼭 붙잡아 주시옵시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꼭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무남이 없사오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영력도 주시옵시고 경제력도 주시옵시며 행복도 주시옵소서. 평안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